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요즘 저는 계속해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번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요즘에 인기 있는 강연자들처럼 뭔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그들이 들으면 감탄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서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주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의 이 자질구레한 것들은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 각자가 풀어가야 하는 또한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쩌면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인생의 의미나 죽음과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는 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많은 마찰을 빚어가셨는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국교로 믿는 종교 국가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실 국교가 어떤 국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을 보시면은 국교로 이렇게 이슬람을 선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슬람 외에 다른 것을 누가 주장을 하거나 다른 것을 믿겠다라고 하면 바로 사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국가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런 종교 국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순교를 여러 명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예전과 같은 종교 국가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세속 국가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마 성지순례를 혹시 가보시면은 보게 됩니다. 성지순례의 어떤 프로그램 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거를 진행을 하면 유대인들은 대놓고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크게 느껴지죠. 아, 예수님이 저런 모욕을 당하셨겠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유대교만을 믿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믿던 유대교를 발전시키고 또한 전통을 만들어 온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성경의 하나님의 신앙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도리어 세상 종교로 많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의 공통점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신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보다 위에서 신을 섬기는 방식, 그것을 세상 종교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들이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었고 또한 그것을 신봉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바티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30년에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12세는 1950년에 성모 승천교리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승천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없는데, 성경에 없는데 그들이 결정하면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그렇게 비난을 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부정부패한 공직자들보다 더 많은 부패를 이들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그들의 그런 추한 모습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주님은 외식한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속과 겉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속과 겉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외식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정죄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그들의 입은 언제나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속죄의 제사로 그들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대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초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인간에게 유리한 눈높이로 이 율법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자기의 의를 더욱더 쌓아 올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잘못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탈선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나라 전체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외하면 거의 전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대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올바른 기초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엔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는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병이 나아서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기초가 없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구원을 벗어난 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모르면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며 살면서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죄가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고 나를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한 나를 성취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파멸을 선언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단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속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 행하는 위선이 죄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속의 죄를 모르면 내가 하는 게 위선인지 기만인지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처지가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렇게 폭로하셔도 그들은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외식은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중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해도 바리새인처럼 어떤 목적으로 때로는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라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수만 명이 모인다. 자, 그러면은 사실 흔치 않은 모임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면 거의 야구장에 그런 사람들이 모일 정도인데 그 정도의 사람이면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서서히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권력 욕심이나 명예욕이나 무욕이나 오만함과 우월감 같은 것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아마 꿈틀꿈틀 올라왔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얼굴에 번지는 자만심과 아마 권력욕을 아마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리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밀어내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길로 빠졌다라면 누구든지 우리라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성공적일 때 제자들을 항상 경계시켰습니다. 우리가 죄성에서 위선이 나오는 걸 안다고 해도 우리의 태도는 금방 바뀌지가 않습니다. 외식하지 않으려고 마음 그대로 남을 대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외식을 안 하려고 나는 솔직해져야겠다. 그렇게 살면은 사회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싫은 건 싫은 대로, 미운 건 미운 대로 얘기하면 자, 딱 찍혀서 왕따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자, 물론 남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과도한 위선을 우리는 지나치게 하는 것은 줄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마음을 고쳐먹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않으면서 겉으로 사랑할수록 우리는 위선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놓고 나는 너가 싫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내적 갈등 상태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이 믿음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내가 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외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심판과 아래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게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나의 진실보다 더 나를 포장하는 것, 허세와 위선, 거짓,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언행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도록 노력하며 하루하루 의지로 우리가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작했던 모든 외식은 결국 그 진실이 드러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사람이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지는 못합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무덤까지 가져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큰 악의가 없이 다른 사람을 흉을 보았다 해도 그게 만일 상대방이 알게 된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민망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늘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뒤에서 나를 안 좋게 말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흉을 봤구나.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결국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외식하는 자들의 위선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덮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실함이 그리고 참된 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전파해서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는 것도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일종의 외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또한 복음 전파를 힘쓰며 살아가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외식의 문제를 이제는 두려움으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왜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르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도리어 나를 해코지 않을까?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위선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점점 외식에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종교 권력자들이 사실은 백성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정정당당하게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와 은밀한 거래를 통해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권력을 준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것도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지만 때로는 나에게 무언가 즐거움과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떠나가면 내가 누리던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봐 우리는 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막연히 스치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물질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복음을 전파할 때 제자들은 유대교 사회에서 받을 박해가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안전에 대한 본능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처방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두려움은 육신의 고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죽는 것은 육체의 생명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때로 우리가 돈의 권세, 사람의 권세 아래 굴복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권세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이고 이 땅에서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해도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지옥이 또한 있고 그곳으로 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분,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종류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여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더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미래나 그 어떤 문제도 최악의 경우 죽음 이후까지 따라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식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살면서 점점 더 두려운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걱정거리가 점점 늘어납니다. 자, 애들이 걸을 때가 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학교를 들어가면 또 다른 걱정이 오고 결혼할 때가 되면 또 다른 걱정이, 자식을 낳으면 또 걱정이, 아마 죽을 때까지 걱정하다가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삶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밀하고 자상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6절을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참새 5마리가 시장에서 팔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참새는 가장 저렴하고 흔한 요리의 재료였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도 반찬거리로 사갈 정도로 그만큼 일상적인 그런 재료였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새를 잡으러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참새들이 다 잡히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참새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식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의 배를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렇게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새의 개체수도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보시는 세상의 모든 참새들을 아무리 모아놓는다 해도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신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재수없는 일이 생겼었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무슨 염려가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숫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마어마한 관심과 보호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언제나 나의 신변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나중에 이렇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귀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변치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매일같이 내가 죄인이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기 때문에 또한 그 결과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언제나 악기의 음을 조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남에게 더 잘 보여지고 내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더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크게 경외하고 내 영혼과 나의 삶을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한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하나님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식하지 아니하며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